안녕하십니까, 난곡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념 정리에서 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요것이 벽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양과 음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완벽한 것이 이거라고 본다면 이 벽은 이쪽은 물질계, 이쪽은 비물질계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물질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물질에는 어떤 조건이 존재하냐면 우리가 여자라는 조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갖춰야 될 신체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남자가 갖춰야 될 신체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남자의 정의, 여자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다면 물질의 정의와 비물질의 정의를 한번 내려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쪽이 물질이고 이쪽이 비물질이라는 그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조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머리로는 이해해 하고 넘어가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신이 뭔지를 모르시는 계속 공부를 알지를 못하고 계속 하고 계세요. 물질의 조건은 뭐냐면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절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비물질의 조건.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꼭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이것 때문에 생겨남이 시작이 있고 끝이 존재하잖아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는 게 있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없고 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다 이해하셨죠? 지역 우리 사랑방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은 벽을 두고 있지 않고 한 공간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나투어짐과 나투어지지 않음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쪽이 물질, 이쪽이 비물질입니다. 잠시 10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망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고요. 자기가 신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한 과대망상이십니다. 우리가 홍익, 보살, 깨달은 사람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왜 이 중간에 서 있느냐면 이 양 두 개를 다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무너져도 그대로 이 정신이라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다시 물질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대로 다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정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을 담고 물질과 함께 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또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잠시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자켓이 만약에 여러분들 물질이라면 그 다음에 제가 이 몸이 이 난곡이라는 사람이 이 비물질 속에 존재하는 정신이라면 옷이라는 걸 제가 아침을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100년입니다. 이 옷한테는 100년인데 아침에 옷 자켓을 딱 걸쳤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켓이네. 당신은 자켓입니다. 자켓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이름도 저는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람이 저한테 자꾸 자켓이라고 말하니까 이 난곡이
원래 본질의 이 물질은 원래 신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난곡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자켓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반나절 12시쯤 되어가니까 약간 저도 이제 자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켓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청바지라는 것을 만나게 돼서 그 청바지를 만나면서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켓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과 청바지를 합쳐서 작은 옷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으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겠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본질의 자기 자신, 난곡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켓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물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쪽의 반대적 개념은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신은 반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에 존재하는 이것은 홍익인간입니다. 몸은 사람의 물질의 몸을 가지고 정신은 신의 정신을 담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코드 4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상신, 조상님 이 많은 개념들이 이 기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물질은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켓이 제가 저녁이 되면 제가 이걸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켓이 내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내한테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켓을 벗어버리면 나는 오늘 이제 끝이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네. 이 아쉬움을 보여잡고 자켓의 삶을 자켓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지 못하고 나는 영원토록 자켓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소멸이 됐습니다. 자켓이 소멸이 됐는데 저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자켓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괜찮아요. 홍익인간 이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켓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물질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가는데 비물질로 이 비물질에서 남아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자켓은 자켓이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켓이 귀신이 된 거죠. 신이 되지 못하고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이 되어서 자켓으로 존재해서 한 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겹이 한 겹이 되었는데 다시 조건에 의해서 이쪽으로 물질로 다시 넘어올 때는 이 자켓이 더 플러스 되어서 넘어옵니다. 자켓에다가 또 다른 리본을 달아서 자켓과 똑같은 에너지체를 당겨서 또 다른 더 진한 자켓이 되어서 한 겹을 또 그 다음 겹. 그래서 업겹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탈하셔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신 분과 자기 스스로 의지를 내어서 이 물질의 문을 열고 나는 천지의 사명자로 딱 나왔다라는 이분과 달리 업겹의 세월을, 업겹이라는 건 일시백천만 수없는 생을 왔다 갔다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온 세월입니다. 근데 그 업격 또한 깨닫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 오고 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짓고 계속 이 죄가 어디에 놓이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그 업과 습에 물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서 오늘날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이치를 알면 그러면은 내가 자켓이 아니네. 내가 그러면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켓이 아니면 내 정신은 온전하게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인류의 가장 큰 명제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지만 이 몸은, 이 자켓은 조건에 의해서 벗어지면 나는 그대로 이 비물질 세상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 사는 세상과 똑같은 이치가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시간과 공간.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를 간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정신에 이미 관념화되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정신을 담으면 아, 갈 곳이 없구나. 아까 이 반을 닮았을 때 이 정신을 닮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몸만 여기에서 가졌잖아요. 그죠? 몸만 가졌고 정신이 여기 있으면 아, 죽어도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대로구나. 이대로 몸만 벗어버리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생사의 이력, 생과 사가 없음을 그대로 깨닫는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다라는 것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지난 삶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 보세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만나고 20살 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는 거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신이 시간과 공간이 물질이라면, 여러분들의 물질에 아까 다 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물질에는 그러니까는 시작과 태어나서 정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반드시 소멸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그 기억 속에서 감정이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신은 시공간이 없는 정신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공간이 존재했더라면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 마음이라는 거 진작에 사라지고 없어졌어야 됐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건 뭐냐면 망상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건데 그 속에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자기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 되었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홍익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집에 보면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이 서원을 세우셨어요. 지장보살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중생, 그러니까 단 하나의 중생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스스로 이 험난한 이 욕망의 이 세상에 스스로 문을 열고 다시 나와서 그 단 하나가 까지도 내가 건져서 돌아가리라가 지장보살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장보살은 스스로 이 자리에 이 물질을 문을 열고 본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 하나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형수들은 지장보살을 끊임없이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영혼을 가져가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천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천 회장님도 이 문을 스스로 제껴 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달은 존재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많은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이 첫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물질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물질을 가질 때는 자기의 모든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지장보살이 물질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왔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세상에 나오게 되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서 그냥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는 삶, 고통이 없는 삶, 이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장보살은 자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 나는 누구인가 법을 만나게 되고 법 속에서 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게 됩니다. 제가 자켓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상님의 은덕으로 제가 어느 법을 만나게 됩니다. 법을 만나서 닦다 보니까 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난곡이지. 내가 왜 나왔는지, 난곡이 해야 될 이 난곡이라는 이 이름을 하늘로부터 받을 때는 신심산골 깊은 계곡에 난초 하나 피었으니 곱고 어여뻐라.
이 향이 만리밖까지 미치라고, 이 법을 전하는 이 향이 만리까지 미치라고 내가 그 이름을 받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 안락한 이 욕망에, 이 육신의 이 감각이 좋아서 이 옷의 삶을 살아가서 자켓인 줄 알고 살아갔더라면 저는 또 망상으로 또 다른 업겹에 또 다른 세월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방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장님들은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어서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기를 염원을 하셔서 스스로 방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내 비록 완벽하게 아직까지 그 정신은 다 깨우치지 못했지만 내 의지가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왠지 이것을 하면 내 스스로 이것을 원하게 되고 이 길을 가야 될 것만 같은 나도 모르는 이 그 의지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태어남이 지장보살임을 내 비록 뒤늦게 깨달아서 이 길에 섰지만은 저는 홍익 방장님들은 지장보살의 현신이고 지장보살은 곧 홍익 우리 인간임을 여러분들이 달리 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신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